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이 고백되어지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은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야곱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잘나고 잘난 사람인가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속이면 속였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빼앗았지, 내 거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념 아래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 빼앗는 자,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요, 제발 좀 변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야곱은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쌍둥이 형 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창조된 존재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금 에서와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서로 치고 받고 싸운 거 제가 못 보긴 했지만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우기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태어났다고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요, 그만큼 뿌리 깊다라고요. 하지만 이 야곱이나 에서는요, 그 악한 본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그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 이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악한 본성의 이름이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붉은 것을 좋아했고요, 또한 외향적인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사는 땅은요, 에돔 땅, 세일산의 에돔 땅에 살았다는 것, 그 이름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은 하나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에서는 틀렸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 어찌 보면 야곱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요, 분명 도망자의 인생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가운데 드디어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를 친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가 서 있는 땅이 어느 곳인지도 몰랐던 낯선 그 해가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던 그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던 그 땅이요, 바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내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지지고 볶는, 서로 뺏고 빼앗기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악착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꿈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 만남이에요. 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힘을 얻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주변의 환경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과연 야곱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했을까? 있는 그 기대를 갖고 아니 제발 변해야만 하는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제 꿈에서 깨어서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몰래 떠납니다. 성경력 그가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네가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몰래 야방도주하듯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의 분위기는 다르지만 훗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뒤 바로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떠나겠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야곱은 야방도주를 했죠.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털을 깎는데 뭐 야방도주 몰래 도망갔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양털 깎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있는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번에 훅 깎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슨 바리깡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양털을 깎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양털을 안 깎아주면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양들을 깎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며칠을 잡고요. 정말 함께 모여서 양털을 깎고 그것이 축제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축제를 벌이면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며 양털을 깎는 그때 야곱은요 외삼촌 몰래 자신의 자녀들 가족들을 챙기고요 내가 그동안 모았던 그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챙기고 정말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라헬은 또 무엇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요. 여기도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이 클리닝은 들어봤는데요. 빔 프로젝트는 들어봤는데 드라빔 그것이 뭘까요? 드라빔은요 그냥 그때 당시에 수호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그 집안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냥 오늘날로 쉽게 비유하면요 집에 땅 문서를 인감도장을 들고 튄 거예요. 얘도 보통 애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야곱은 이제 3일을 죄송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도망했을 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몰래 도망한 시간이 이제 3일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3일이라는 이 기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3일은요 그냥 쉽게 우연히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요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3일을 떠났던 그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은요 형제들을 모아서요 득달같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7일 만에 야곱의 진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열흘 동안 그렇게 긴 어찌 보면 그 시간을 도망쳐 나왔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은요 그 열흘의 시간을 일주일 만에 3일을 단축해서 일주일 만에 그를 따라잡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라반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악랄하고요. 웬만하면 마주치지 말고 웬만하면 나에게 내가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그런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분을 내었을까요? 지금 라반이 쫓고 있는 정말 죽일 듯이 쫓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 조카 라반, 아니 야곱이에요. 내 사위 야곱이었다고요. 남이 아니라고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고요. 내 사랑하는 두 딸이 그들과 함께 있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내 외손주들이 12명의 손주 손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을 그렇게 득달같이 죽일 듯이 쫓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왜요? 내 것을 빼앗아갔다는, 내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라는 그러한 악한 본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 앞까지 쫓아와서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야곱을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3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다고요?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야곱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선악간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 잘잘못을 네가 따지지 말라. 네가 그것을 따지고 네가 판단해서 야곱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거나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라반을 만나주셔서요, 라반을 막으시는 것이라고요. 분명 그동안에도요, 야곱과 라반에게 많은 감정들이, 악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빼앗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결코 친해져야 친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사이였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라반이 어느 정도 좀 상기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처럼요? 형 에서처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과 라반의 사이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야곱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야, 얘 잘해서 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두둔하시고 그냥 무조건 라반만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벌할 것은 내가 벌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징계할 것이고, 야곱에게 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축복할 것이지, 인간인 너가, 똑같은 죄인인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데 내가 누구기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순간, 내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순간,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월권이라고요. 단순히 사람의 그 어떠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월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범죄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범죄가 끼어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들 사이에 개입을 하시고요, 주관하셔서 그들의 관계를 조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라반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변화되었을까요? 크게 변화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다음날 하나님을 만난 다음날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 힘이 없어서 너를 그냥 그만
그냥 냅두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는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시기와 내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만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또 잘못을 제가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시대가 이러고 있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나를 만나주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요, 점검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고쳐나가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찬양으로요. 예배로요.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찌되었건 라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너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있어서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있는 임팩트보다는 그 전날 매우 오래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라반도 야곱의 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나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왔던 하나님은 아마 수십 년 전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바로 이삭, 바로 내 뭐죠? 동서? 매제? 어쨌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라반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또한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내 꿈에 나타나시고요,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계약을 맺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계약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친하게 지내자. 근데 너는 내 딸, 내 외손주들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돼. 이들을 잘 지켜줘야 돼. 과연 라반이 할 소리였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계약을 맺고 증거를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들 사이에는 누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돈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었고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둘 사이는 결코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거를 반드시 뺏어와야 되고요. 나는 반드시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 걸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었던,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전쟁을 야곱과 라반은 치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관계 가운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나는 무엇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며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서 불은 더 크게 번집니다. 그럴 때는 저희 교회에서 나눠줬던 미니 소방관을 쓰시면 돼요.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사이가 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있지 않나. 혹시라도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틀어져요. 그러면 또 벽이 생겨요. 누가 해야 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이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사랑이, 연합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라반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또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며 너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뭐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요. 나에게 잘한 것들이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하고 책망하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를 나의 품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집에서만 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집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네, 그렇게.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리모컨 하나 갖고, 네,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왜 와서, 오빠는 와서,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왜 동생이 와서.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보고 싶고 같이 보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데 가서 뭐 오늘날에야 그냥 뭐 핸드폰이 있지만 그냥 하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웠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손잡고 화해하고. 근데 그게 진심으로 진짜 사랑해서 하는 화해가 아니니까 또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린애들이야 그렇게 싸우면서 큰다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니요 그 주변 사람이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하나님을 또 만났을 때 야곱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며 내 주변 환경이 변하고요 내 주변 사람이 변해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변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그것 봐 나는 그냥 맨 나중에 변하면 돼.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요. 성경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이 변하고 내가 마지막에 변하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 다른 시점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그냥 한마디로 좀 죄송합니다 쪼고 있는 것이에요. 야 좀 변하라고. 네 주변 환경이 네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언제 변할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이제 변할 사람은 너밖에 안 남았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변하면요 주변 사람이 주변 환경이 변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우리 단기 선교의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필리핀에 가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선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 외국으로 해외로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야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요. 선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이 땅이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아니 여러분들의 일상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먼저 변하여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정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혹시 떠올라지는 사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위대한 능력이 정말 세밀하심과 완벽하심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또 바로 오버랩됐다는 것이에요. 이삭은요 분명 그 기근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이방 사람들 와서 내 것이라고 빼앗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지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내가 잘된 것이 배 아파서 시기하면서 나를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왕이 또 다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는요 그의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들 무리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또 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잔치를 베푸니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축복이 서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고요. 그 잔치 가운데 축복이 오고 가는 그런 복된 예배의 현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귀한 호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중재자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상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